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동서울 교회 우리 실버들은 굉장히 정열적인 모치님들이에요.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찬송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네, 이번 한 주간 우리 실버들께서 다 이곳에 오셔서 한 가지씩 마음의 부담을 넘어서 도전도 하고 불편한 몸도 이겨가시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번 3일 동안 우리에게 저녁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기쁜 소식 강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호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까 상황극을 보는데 눈물 날 뻔했습니다. 혹시 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셨어요? 예, 연기 참 잘하죠? 예. 오늘 저녁에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성경을 찾고요.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말씀을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래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속이며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3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집트라는 큰 대제국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을 지칭해서 왕의 이름이 따로 있지만 그 이집트에 있는 왕들은 바로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오로라고도 하는데 이 바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그냥 꿈을 꾼 게 아니라 뭔가 예사롭지 못한 꿈을 꿨습니다. 갈대밭에 통통하게 살이 찐 7 암소가 나타나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는 모습이 참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바짝 마른 7 암소가 나타나서 그 통통하게 살이 찐 7 암소를 잡아 먹었어요. 동문의 왕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것은 뭐 그거야 당연한 육식동물이니까 그죠? 일이겠지만 소가 소를 잡아먹는 그 일은 너무 섬뜩맞은 일이죠.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깼어요. 야, 이 무슨 이런 꿈을 내가 다 꾸었나. 너무 회개망측하다. 소가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다니 이게 무슨 징조지? 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통통하게 살이 찐 7 이상이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흔들 움직이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동풍에 바짝 마른 깐부기 같은 이삭이 올라오더니 이삭을 와그작 씹어먹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좀 흉측하죠. 이삭이 어떻게 이삭을 막 갉아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는 왜 내가 이런 꿈을 꾸게 되지?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도록. 그래서 대부분 옛날에 왕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어떤 징조가 있는 꿈이기 때문에 이 바로왕이 그날 아침에 그 이집트 안에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다 모았어요. 왜 술객과 박사들을 모았냐면 예로부터 이집트라는 나라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강은 무슨 강이죠? 한강이죠. 그죠? 대부분 옛날에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을 했고 예로부터 왕들은 그 강물을 얼마나 잘 조절해 가지고 농사를 풍요롭게 지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느냐, 그게 아주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래서 치수한다고 그러죠. 치수, 다스릴 치자, 물수자. 물을 잘 다스리는 왕이 이집트의 정말 훌륭한 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홍수가 질 것인지 가뭄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별자리를 보거나 풍세를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술객,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 그리고 또 박사 이런 사람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그날 아침에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들은 다 모여라. 왕의 명이 있으니까 이제 그죠? 모인 거죠. 거스를 수 없으니까. 자,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다.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해석을 해봐라.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꿈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제 안에는 특징이 항상 나 어제 꿈 꿨다. 무슨 꿈 꾸면 기억 안 난다고 그래요. 항상 그래요. 저는 꿈을 좀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잊어버리죠.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애굽의 바로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꿈이 또렷하고 선명하고 생생하고, 야, 이건 뭔가 분명히 징조가 있는 꿈일 거야. 뭔가가 있는 꿈일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기대를 하고 애굽의 그 똑똑하다는 박사들, 유명하다는 그 술객들 다 모아서 당신이 꿈을 왕이여, 그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시하는 꿈입니다 하고 좀 시원하게 이야기해 줄 알았더니
전부 고개만 갸우뚱 하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막 번민한 거죠. 번민한다는 거 아세요? 사정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그래서 왕이 막 너무 답답해 하는데, 옛날에 왕에게 범죄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전직을 회복한 술을 관리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톡 튀어나오더니,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꿈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기는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에 우리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우리가 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건 완전 100%입니다. 100%. 그래? 왕이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 미치겠는데 꿈을 잘 해석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예. 이 대답을 이렇게 잘해 주셔갖고 고맙습니다. 진행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초저녁잠이 많으니까 홍 목사님이 엑기스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달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말 안 들으면 12시까지 할 거고, 대답을 잘 해주시면 일찍 끝낼 거고 그럴 겁니다. 아이고,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왕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빨리 그 사람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요셉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왕 앞에 딱 선 거예요. 자네가 요셉인가? 예,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래, 자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아니요,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좋다. 자신 있는 걸 보니까 왕도 이제 꿈을 조조히 싹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노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 이건 유치원만 나와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왕이요, 그건 유아방만 잘 다녀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쉬워? 보십시오. 왕이 본 7 암소, 처음에 나왔던 7 암소는 통통하게 살이 찐 암소였죠. 그렇지. 살쪘다는 건 풍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풀이 많고 공기가 좋고 곡식이 영양가가 있고 그래서 살이 찐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아주 바짝 마른, 그냥 갈비뼈에다가 가죽만 입혀놓은 것 같은 아주 쇠약한 소가 나타났죠. 그랬어, 맞아. 그런데 그 바짝 말랐다는 것은 흉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바짝 말랐죠. 그렇지. 그런데 뒤에 있는 소가 앞에 있는 소를 잡아먹었죠. 맞아. 그건 뒤에 있는 흉년이 앞에 있는 흉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극심한 뒤에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소도 7소, 뒤에 소도 7소 그랬죠? 얼룩소가 아니고. 그건 7이라는 것은 7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7년을.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큰 7회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회 풍년이 끝나면 7회 큰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7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똑같은 비슷한 꿈을 2번 꿨다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그런 뜻입니다. 해석 끝. 그러니까 바로왕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야, 너무 명쾌한 해석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나라의 총리로 세워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41장 36절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36절 한 절만요. 이와 같이 하여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비하면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핵심이에요. 이와 같이 예비하면 멸망에서 어떻게 된다? 벗어난다. 그죠?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떤 때는 좋은 일들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근데 그런 일만 계속됩니까? 언젠가 그게 끝이 납니까? 예, 언젠가 그게 끝이 나요.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차에 오셨는데,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좋은 게 뭐냐면 거의 이제 인생을 다 사셔서 끝자락에 오셨어요. 젊었을 때는 좀 실패도 다시 해보고 싶은 의욕도 있고, 힘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이까짓 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 조금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아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그랬죠? 마음도 좀 익으셔요. 그래, 진짜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다른 데 있어.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절쯤이 된 게 이번에 오신 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한 나라의 큰 대제국의 바로 왕이 왜 번민했냐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난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자식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암을 4번이나 걸린 목사님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명하죠? 허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허인수 목사님이 우리 여기 강릉 옆에 삼척에 올해는 동해도 왔구나, 집회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암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암에 걸려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암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결혼한 지 2달 만에 백혈병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혼해갖고 2달, 한참 신혼 때잖아요. 그렇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할 때. 근데 2달 만에 백혈병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결혼 넉 달 만에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갓집에서 애 낳기 전에 백혈병은 유전된다고 하더라. 빨리 정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 압력에 못 이겨서 이제 이혼하러 이제 가니까 법정에 조정 기간이 있잖아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발을 벗었대요. 이제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도장 찍어 주더래요. 참 처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묻힐 무덤자를 보고 내려올 때 솔잎을 훑어가지고 입으로 씹으면서, 왜냐하면 그 솔잎 먹으면 생식하면 좀 뭐 몸에 좋다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눈물과 함께 막 씹으면서 내려왔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런데 이제 미얀마에 있는 우리 김대인 선교사님이 친구라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책을 이렇게 건네주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사야 39장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말씀을 읽었어요.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백혈병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죄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이 병을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이 백혈병도 낫겠다. 내 영혼을 구원할 목적으로 줬으니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백혈병에서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은 그 거창교회 나갔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보니까 허인수 형제가 헌금함 위에 앉아 있더래요. 불상 위 이렇게처럼. 아니 형제님 지금 왜 헌금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이 몸을 헌금하려고 지금 헌금함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선교학교를 가서 남아프리카 더반이라는 곳으로 이제 선교지를 나갔어요. 어려움을 당하다가 거기서 대장암이 걸렸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백혈병에서 구원받고 내 인생 드리겠다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대장암입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저기 구로, 서울 구로 있죠? 구로구에 있는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왜 옛날에는 백혈병이다가 이번에는 대장암일까? 근데 이제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허영재, 자네 몸이 아픈 게 그게 사실이 아니고 말씀이 사실이야. 아픈 내 상태가 그게 실상이 아니고 말씀이 실상이야. 그렇구나.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이 실상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대장암을 주셨구나. 그러면 말씀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을 뿐만 아니라 질고도 짊어지셨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픈 건 사실이 아니구나. 말씀에서 나았다면 그게 사실이네. 그래가지고 대장암에서 나았어요. 그러다가 2012년 10월 말에 제가 그거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주에서 이제 우리 박영찬 목사님 결혼하는데 주례를 섰거든요. 그때 박 목사님 이제 못 오셨어요. 근데 이제 허인수 그 목사님이 친구라고 박영찬 목사하고 그 결혼식에 이제 참석하러 왔어요. 주례를 다 끝내고 우리 사역자님들은 이제 목양실에 모여 있는데 이분이 늦음하게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단풍놀이 내장산 구경 간다고 차가 너무 밀려갖고 결혼식 다 끝나고 왔어요. 그래도 이제 친구니까 부조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패백 드리는 시간에 우리 사역자님들끼리 모여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무슨 선물이요? 그러니까 비장의 암이 걸렸습니다. 3번째.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늘 암이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나갔대요. 목사님 이번에는 비장암입니다.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시면서 나는 있잖아, 누가 내 구원 도둑질해 가도 괜찮아. 나는 어떻게 정확하게 구원받는지를 알거든. 그래서 누가 내 구원 도둑질해 가면 난 다시 받으면 돼. 아니, 누가 내 구원 사간다면 300만 원에 팔아먹을 거야. 그리고 다시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허영재, 자네 백혈병 대장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 이번에도 똑같이 해. 똑같이 하면 돼. 이번에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허영재는 암을 못 이길걸. 그러나 예수님은 암을 이겨. 그러니까 자네가 허인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면 그 암 문제 안 돼.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남은 삶을 허인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으라고 비장의 암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백혈병에 걸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걸. 대장암에 걸렸을 때 대장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뭘 가르쳐 주려고? 또 금방 잊어버렸잖아요. 말씀이 실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비장의 암이 걸렸는데 왜 또 그걸 주셨어요? 예수로 살으라고, 어인수로 살자.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암에 걸릴 때마다 뭘 하나씩 크게 깨닫네. 그래서 이분은 암 걸리면 뭐라고 그래요? 떡해라, 떡해. 그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큰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이 바로왕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왜요? 이 꿈이 도대체 이 꿈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진 거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다 사건, 사고, 문제, 환난, 어려움 이런 것 속에 휩싸여서 사시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정확하게 이런 걸 왜 주셨는지를 알아서 탁탁탁탁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바로왕처럼 지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뭐지? 도대체 이 꿈이 뭐지?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속된 말로 똥깔에 찢어지게 가난한 그거 있죠. 제가 초등학교 그때 한 몇 학년? 한 3학년쯤 됐을까? 우리 집에 사는데 가까운 곳에 이제 외할아버지 집이 있어갖고 거기서 놀다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학교 가기 위해서 일찍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해서 집에 왔는데, 그때 밤새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막 땅이 다 젖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전기가 남아 돌아가지고 얼마나 밝겠습니까? 옛날은 이 전기가 약해가지고 담아도 조그마한 담아 키잖아요. 그죠? 고추 담아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학교 가려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저희 누님이 밥을 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막 부엌에 들어갔는데 컴컴하잖아요. 불도 너무 어둡고. 근데 밥은 하기는 했는데 반찬이 없어가지고 그 소금을 볶아서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소금 찍어 먹는 거 있죠.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그나마 그때는 그래도 먹을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누님이 그런 형편 앞에서 굉장히 얼굴이 침울하고 어두운 그 표정을 봤어요. 막 그 가난 때문에 그 찌든 그 표정이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뭐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뭐 다이어트, 북한에서는 영어를 안 쓰니까 살깎기라고 그런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살깎기라고 한대요. 그건 먹을 게 있는데 굶는 거지만 옛날에 그냥 다음의 음식을 언제 먹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굶는 건 훨씬 배고파요. 훨씬. 언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이제 형님들이, 저는 위로 형님이 4분이 있어요. 4명. 제가 5번째인데 남자로는. 이제 형님들이 가을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이제 오후 늦음하게 와요. 하루 종일 나무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근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만 먹으면서 막 짜증을 내고 그런 걸 좀 종종 봤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가난 가운데서 제가 중학교 때쯤에 이렇게 됐을 때 육성예비를 못 냈다고 쫓겨났어요. 그때 이제 한 반이 65명에서 70명, 많은 반은 70명, 적은 반은 한 반이 65명, 보통 67, 8명 이렇게 되는데 그 한 반에서 육성예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한 4, 5명 돼요. 그러면 이제 서무과장이 아이들에게 육성예비를 다 걷어야 학교 살림이 되니까 꼭 수업 시간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는 출석을 부르니까 못 도망가잖아요. 결석 처리될까 봐. 그러니까 수업 중간에 꼭 들어와서 이제 명단을 펴놓고 이름을 이제 호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 부르는 학생들은 일어나세요. 몇 번 누구, 몇 번 누구 이렇게 불러요. 제가 그때 28번이었어요. 28번 홍호윤. 그래가지고 이제 한 4, 5명이 딱 일어났는데, 자, 지금 부른 학생들은 뒷문으로 책상 위에 책 그대로 놓고 책가방 그대로 놓고 뒷문으로 나가서 육성예배를 가져오세요. 네, 몰려요. 같이 수업하다가 이렇게 쫓겨나는 것도 참 창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에 안 가요. 왜냐하면 벌건 대낮에 자식이 책가방도 안 들고 육성예배 못 내서 쫓겨왔다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돈 있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해갖고 없어서 못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 뒷산에서 놀다가 수업 끝나면 들어가거나 종례하면 이제 가방 들고 나오는데, 그날 또 이제 둥글둥글 놀았어요. 학교 뒷산에서 집에 안 가고. 근데 이제 어린 나이지만, 야, 이 가난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구나. 내가 이 가난만큼은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아야지. 각오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지?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승부를 거는 건 공부밖에 없겠더라고요. 오늘부터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잡을 수 있으니까, 좋은 직장 잡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많은 돈을 벌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데도 다 갈 수 있고, 어린 나이지만 심지어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여자도 선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막 그런 마음이 팍 섰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만약에 내가 커서 직장을 잡아서 첫 월급을 타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머니 고생하신 부모님 속옷 싸드리는 게 아니고 계란을 몇 판 사가지고 가마솥에다 넣고 푹 삶아가지고 하여튼 닭똥 냄새 날 때까지 먹어보자. 그때 계란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죠?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 뭐 그 수업 안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어요. 끝까지. 그래, 네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 좋은 대학에 갔어. 좋은 직장 잡았어.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예쁜 아내, 결혼해갖고 애들도 낳고, 그래서 주말이면 자동차 뒤에다가 먹을 것 팍 넣어가지고 소풍도 가고, 그래 재미있게 살았다 하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다 죽겠지? 깜짝 놀랐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구나. 내 인생의 결국이 죽음이네. 그러면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똑똑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죽음이라는 그 문턱에 다다랐을 때는 과정이야 조금 있겠지. 한 3, 40년. 근데 결국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죽음 앞에 서면, 그죠? 어린 나이지만 그러네. 그러면서 막 궁금증이 밀려왔어요. 그러면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교회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 있다면 나는 어디 가는 거야? 만약에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나는 누구야? 내가 왜 사는 거야?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확 밀려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안 게 뭐냐면 내가 한 가지도 정확한 게 없구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 땅 위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겠고 전부가 의문투성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든 게 제일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난보다도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릴 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보라매 병원에 피가 없어지는 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은 옛날 옛날 서울시장 비서로 있었던 분인데 젊은 분이에요. 이분은 피가 없어져요. 자기 친구들이 서울대병원 의사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원인을 모르겠대요. 죽는 건 죽더라도 원인을 알고 죽자.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힘들고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연한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막연하게 살고 있구나. 누구 하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어만 가르쳐주지 말고 수학만 가르쳐주지 말고 국어만 가르쳐주지 말고 인생이란 다 그거 써놓고 내가 오늘은 인생이 뭔지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 너무너무 시원하겠는데 그런 거 질문하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임마 그러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이라면 알고 싶은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공부는 좋은 말은 참 많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이 지금 바로 왕이 그런 거예요. 뭔가 꿈은 꿨어요. 그리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게 또렷해지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뭔가 징조가 있기는 있어. 근데 이게 도대체 뭐지?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왕이여, 앞으로 이 나라에 큰 7해 풍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년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7해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겁니다.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왕은 지금 빨리 관리들을 두어서 풍년 때 양식을 준비해 놓으세요. 풍년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노새 젊어서 노새 쌀막걸리 만들어 갖고 다 먹지 말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흉년이 왔을 때 흉년이지만 풍년처럼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자식이 잘 되고 지금 건강하고 아직 내가 그래도 좀 돌아다닐만 하고 그러면 풍년이에요. 풍년.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풍년이 언제까지 계속돼요? 끝이 와요. 그 풍년 끝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좀 주어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별 탈 없이 지내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풍년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풍년이 끝납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흉년이 옵니다. 바로왕이 그 꿈의 해석을 들으면서 막 섬뜩 맞는 거예요. 이야, 내가 나라의 왕이지만 이 풍년이 끝나고 엄청난 흉년이 온다는 걸 전혀 몰랐구나. 전혀 몰랐었구나. 내가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무 대책 없이 살다가 그 흉년 때 이 나라가 폭삭 주저앉을 뻔했구나. 아이고, 여러분 소름이 끼쳐요, 안 끼쳐요? 그렇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징조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각 지방마다 관리를 두어서 풍년 때 양식을 다 준비해 놓으십시오. 큰 창고를 만들고, 그래서 흉년이 오거들랑 그때 창고의 문을 열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오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이런 이야기가 이 수천 년 전에 이집트라는 나라에 있었던, 이건 뭐냐? 요런 사실적인 옛날의 그 역사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끝을 내고 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지금 이렇게 뭐 잘 되니까 잘 되겠지. 지금 문제 없으니까 문제 없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허인수 목사님처럼 백혈병이 오거나 대장암이 오거나 비장암이 오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모든 그 기쁨과 즐거움은 다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예? 예. 뒤에 오는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대책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무슨 암에 걸리면 이야, 무슨 영화에서나 아니면 어떤 TV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러네. 여러분, 양식은 흉년 때 준비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언제 준비해야 돼요? 예, 풍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지금 건강할 때, 지금 들을 귀는 총명이 좀 있을 때, 뭔가 말씀 이해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풍년 때 여러분들이 그 양식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흉년 때는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자, 지금 너 문제 없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젊은 사람들은 젊다는 것에 빠져 있고, 돈을 좀 버는 사람은 내가 좀 돈 좀 갖고 있다는 것에, 아니면 좀 위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위치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풍년은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이상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보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풍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계속되면 계속 풍년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겠죠? 올해도 풍년, 내년도 풍년, 그 후에도 풍년, 또 풍년, 또 풍년. 그러면 계속 풍년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7년째 그 풍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5가지만 잘 되면 자기는 내 인생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게 말한대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사람 만나고, 원하는 대로 진급되고, 자식도 원하는 대로 되면 어때요? 나는 못하는 게 없어. 그런 자신감을 가져요. 근데 반대로 한 5가지만 실패하면 아이고,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 나는 되는 게 없어, 그러면서 조금 숙연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1장의 핵심이 뭐냐면,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비하라고 그래요. 다가올 미래를 예비해라. 이 풍진 세상이 끝날 때가 온다. 내 인생이 마지막이 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어떤 상황에 봉착이 됐을 때, 야, 나는 잠시 있다가 이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었구나. 며칠 전에 우리 모치님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3일장 안 하고 이틀 만에 사망 진단서를 떼가지고, 이제 바짝 마르셨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셔서 별로 태울 것도 없어요. 한 1시간 태우니까 가루 한 줌이에요. 그런 걸 받아보면 기분이 묘해요. 어제까지 이야기했던 그분이 어디 갔지? 며칠 전에 대화했던 그분이 어디 갔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눈에 보이는 육체가 진짜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서, 아, 그렇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는 이 풍년이 7년째 계속됐을 때 아무 대책 없이 준비 없이 흉년을 맞이했었더라면 완전 그 풍년 기간에 나라가 폭삭 주저앉고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했는데, 야, 저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이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번에 이 자리에 모으신 거예요. 자, 좋은 일이 있어? 풍년이야. 자식이 잘 돼? 풍년이야. 아직 그 나이에 비해서 건강해? 그거 풍년이야. 너의 주변에 우환이 없어? 예, 풍년입니다. 근데 그 풍년 계속됩니까? 언젠가 끝이 납니까? 예, 7년 풍년.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예, 7년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때 양식을 준비한 애굽이라는 나라는 흉년인데 흉년이에요, 풍년이에요? 예? 예, 흉년인데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 말이 되나? 그렇죠? 예. 병이 있는데 병이 없어요. 그렇죠?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말입니다. 예비된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봐라, 언젠가 그 풍요로운 세상은 오래가지 않아. 그거 오래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이 풍요로울 때 준비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바로는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어젯밤 그 꿈을 꾸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답답해서 내가 귀로 왔었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런 막연한 가운데 있다가 85년 4월 28일 날 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저는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내 죄가 없어졌다.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제 인생을 알았다. 그게 너무 신났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왜 먹고 사는 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허덕거리면서 이렇게 피곤하게 생각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지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잘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하나가 자살했어요. 그죠? 뭐 샤이니의 종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르지만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죽어버렸냐? 노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노래를 잘 해가지고 인기가 천정부지로 확 솟아오르잖아요. 그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아니, 왜? 노래 잘해가지고 그렇게 인기를 얻는데 왜 스트레스 받아? 왜냐하면 이 인기를 내가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걸 또 유지할 수 있는 후속타를 또 만들어내야 돼요. 에? 혹시 우리 나이 드셨지만 용필이 오빠 알아요? 조용필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여튼 노래방 많이 다니셨구만. 돌아와요 부산항에. 또 뭐 있어요? 에? 나도 잘 몰라요.
비에 젖은 풀잎처럼 곱게 빗은 뭐 그 소녀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한 500년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은 대형 가수냐면 그 다음에 또 노래를 히트칠 노래를 또 만들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인기를 이렇게 확 누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인기를 누릴 만한 후속 노래를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썰물 빠지듯이 막 샥 다른 데로 가니까 인기를 얻었다가 인기가 하락되면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니까 인기 처음부터 갖지 마요. 알겠어요? 위치가 있다가 위치에서 미끄러지면 어때요? 그거 막 국회의원들이 막 국회의원을 있다가 떨어지면 막 다시 국회의원 하려고 재산 다 거덜내면서도 해야 안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또 미끄러질 것 같은 막 그 두려움. 그래갖고 우울증 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울증이라고 말을 했어? 못했어? 왜냐하면 인기 있는 대형 가수가 나 우울증이야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속부터 탈이 났다. 나 좀 알아줘.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이 올 것을 알고 양식을 미리 준비했었더라면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흉년이 옵니다. 풍년 끝나고 알겠어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지금 이제 흉년 다가오기 직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때 양식이 준비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문제 없어요. 괜찮아. 내가 이런 때를 생각해서 예비해 둔 양식이 있어. 그러면 흉년이 왔는데도 흉년을 흉년처럼 보내지 않고 풍년처럼 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없다고 배짱 팡팡 튕기지 마시고 알겠어요? 예. 저 목사님이 양식은 풍년 때 준비한다고 그랬어. 지금 그나마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총기 있을 때, 그나마 내가 이렇게 밥 타 먹을 힘 있을 때, 이때 내가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면 그랬어요. 이 땅이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그 꿈을 들으면서 시원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섬뜩맞겠어요. 와, 그런 엄청난 흉년이 온다는 것도 우리는 몰랐었구나. 그게 준비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냥 우리는 대충 덜렁거리면서 살 뻔했었구나. 요셉 고맙네. 고마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간단합니다. 이 풍년 때 양식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관리를 두어. 네가 다 해. 그래가지고 그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풍성하게 양식을 준비해서 애굽이 흉년에서 너끈히 벗어나더라 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때 47회 4차 수양에 가서 양식 준비했지. 이런 심판이 있을 줄 알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굴 예쁜 것도 소용없어요. 돈 많은 것도 소용없어요. 알겠어요? 위치 있었던 것도 소용없어요.
내 영혼의 구원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음이 있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단 며칠만이라도 내 영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준비할 걸. 왜 그때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허비하고 살았을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바로 왕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박사와 술객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없는 열 손가락으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극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좋다는 거, 그냥 내가 지금 괜찮다는 거, 나는 뭐 아직 아무 문제 없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그건 풍년이에요. 그러나 그 풍년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라 7년으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바닥이 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뒤에 올 흉년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개미는 미물이지만 여름에 겨울에 쓸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느냐. 야, 개미도 겨울이 온다는 걸 알아.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데 이 인생들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 있어? 가봤어? 여러분, 그때는 늦어요. 흉년 때는 양식이 없습니다. 풍년의 기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된 시간 안에 내가 이거 확실하게 해놔야 되겠구나.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허인수 목사님은 암이 오는데도 떡을 해버려요. 알겠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가 있고,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건너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번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바로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걸 몰랐어요. 그렇죠? 몰랐어요. 왜 그런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런 극심한 기근을 내려주실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과연 요셉이 말한 대로 흉년이 시작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때를 미리 알고 준비된 양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냐. 그렇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을 다 건너갈 수가 있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도 좀 10분 지났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자, 풍년 언제까지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나고 흉년이 옵니다. 그러나 풍년 때 준비된 사람은 흉년을 흉년으로 여기지 않고 풍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한 번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 지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심판 때를 정말 준비하는 이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조용히 기도할 때는 보따리 싸면 안 돼요. 움직이셔도 안 돼요. 예, 30초만 조용히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만한 눈이 없습니다.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리석고 둔한 저들인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저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왔을 때 풍년 때 준비한 양식으로 그 흉년을 얼마든지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말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보상해 주시고 이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번 캠프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마치고요. 이제 각 숙소에서 그 다음에 그룹 교제 하시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잠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